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은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오시는 그 발걸음부터 가시는 그날까지 죽음을 향해 가셨습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죠? 죽어야 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러 오셨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그 뒤를 위해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3년 6개월가량 합숙을 하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면 아시다시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바빴습니다. 자신의 영화, 자신이 출세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은요 여리고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가시면 고난주간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성전 정화하시고 난 다음. 그런데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비장의 말씀을 합니다.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능욕하며 침뱉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마지막에 죽을 것이다. 죽는다고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가 볼까요? 35절에서 37절 한번 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다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고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제자들 이야기는요 주님 예루살렘 가는 목적이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영광 중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이런 거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3년 6개월을 함께 합숙하면서 훈련했는데 그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도 눈꽃만큼도 예수님 마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 달려 죽는다 이야기하는데 주님 예루살렘 가서 영광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 영광 받으실 때 오른편 왼편에 야고보 요한을 앉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죽는다 해도, 나는 죽는다 그래도 죽어야 너희들 살리는데,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인자에 오신 목적 45절에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이것 좀 깨닫기 바랐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편에 섰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진짜로 주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한 곳을 바라볼 수 있는가? 주님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46절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여리고에 들어왔다가 이제 나가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면 다시는 여리고로 안 돌아오십니다. 예루살렘 가셔서 십자가 지셔야 될 그때입니다. 근데 그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그랬습니다. 디메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정말 친절하게 설명하죠.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그의 아들 이름은요 아들 앞에 수식이 2개나 붙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버지 거지, 아들 맹인 거지. 그러면 그 아들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대대로 뭐가 되는 겁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이 집안에 누구 이야기를 듣습니까? 나사렛 예수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아무런 희망 없고 절망밖에 없는 그 인생에 찾아오신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맹인이자 거지자, 아버지 거지의 아들인 아들도 거지고 맹인이고, 그의 인생에 허락된 곳은요 길가에 땅바닥에 있는 한
이 4분의 1평도 안 되는 이게 평생의 자기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한테 맹인의 특징을 살리고 자기가 입었던 거지 옷을 내어서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크게 소리질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바디메오 생각에는요, 자기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또다시 영원히 맹인 거지 바디메오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되면요, 거지가 되면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의 희망은요 예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맹인이 되면요 듣는 거를 아주 잘 듣는답니다. 우리보다 훨씬 기 능력이 이쪽이 발달한답니다. 그런 그에게 들렸던 복음의 소식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할렐루야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앞에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직 나름대로는 좀 모르겠지만 우리 힘으로 예배당 나올 수 있고 우리 힘으로 예수님 찾아다닐 수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 거지, 바디메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자기는 또다시 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이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가 결단합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에 불타는 소망이 있으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말려도 소용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요 거지 보고 이야기합니다. 바디메오 보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왜 그랬을까요? 왜 거지 바디메오가 소경이 예수님 만나려는 길을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모든 무리는요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가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다들 기득권자들이 돼서 한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혹시 내가 가는 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외침이 귀찮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걸림돌이라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없어지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내 목적을 위해서 평생 거지로 살던 이 바디메오,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바디메오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냥 너는 잠잠히 네 평생 거지로 살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모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다는 건 모르고 있었습니까? 다 아는 제자들이고 무리지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 외침에 아무도 응답하지 않고 그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빨리 예루살렘으로 재촉하여 보내기를 바랐던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막아진다면,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하고 우리보다 훨씬 어렵고 우리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될 때 우리가 당연히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그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막고 있는 이 무리들 때문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냥 평생을 거지로 맹인으로 살 뻔했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외쳐. 소리질러 먹으라더만요. 소리질러 외쳐.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는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그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사렛 예수라 그럴 때 바디메오 혼자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럽니다. 이야,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어도 다윗의 자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필터 아시죠? 필터. 정수기마다 들어있는 것이 뭡니까? 필터죠. 이거 없으면 수돗물은 그냥 수돗물로 나오는데 이 수돗물 정수기는요 필터가 어떤 건 3중, 요새는 뭐 더 많은 것도 나온다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오는 과정을 아시잖아요. 걸러져서 먹는 물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어떤 물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 물이요 정수장을 거쳐 여러분 먹을 물이 될 때는 필터를 거쳐서 깨끗한 물이 되는 겁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요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걸러내면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걸러내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걸러내면 되는 겁니다. 아멘. 걸러야 됩니다. 말을요 그대로 받아서 상처받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목적이 분명하다. 내 인생을 바꿀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 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멘. 상처받는 사람은 주관적인 겁니다. 절대로요. 내가 다 걸러버리면요 상처받을 거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약하니까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여기도 넘어지고 저기도 넘어지고 자꾸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말씀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서면요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요새 애들은 반사를 한다면서요. 뭐든지 오면 반사시키는 거죠. 어떤 말을 듣든지 어떠한 말을 듣든지 다 걸러내고 그 다음엔요 그냥 있어서 안 됩니다. 믿음의 행동이 반드시 필요한 겉옷을 내어 던지고 예수께 달려나갔다 그랬습니다. 이 겉옷이 뭡니까? 나는 거지입니다 하고 밝혔던 이 옷이잖아요. 이 옷을 입어야 내가 거지가 되고 구걸을 할 수가 있고 장애의 겉옷, 멸시의 겉옷, 저주의 겉옷 이것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나는 다시 예수님 만나고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나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나는 완전히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는 그것을 찾지 않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겉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아직 눈 안 떴거든요. 바디메오가 아직 눈이 안 떴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요 집어 던지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갔습니다. 주님이 그래 이야기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소경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거지 맹인 바디메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거지가 뭘 원합니까 할 때는요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은요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에도 똑같이 야고보와 요한에도 물어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그랬죠.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 제자라고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입니까? 그들이 원한 것은요 이 땅의 영화입니다. 이 땅에서 높은 자리 가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뿅 나타나서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로또요 대치동에 아파트 당첨 또 수능 만점.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성호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주여. 정말 가슴에 불타는 소원이 있으면 그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죠? 예수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한테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 길을 따라갈 능력을 주십시오. 이런 거는 좋은 이야기고 여러분 가슴 속에 품은 또 이야기들이 있겠죠. 주님 그것까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제자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10장에서 똑같은 물음 2개를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를 몰랐던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죠. 근데 그 앞에 누구한테 물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2 제자한테 물은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3년 6개월 먹고 마시고 같이 했던 제자는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 우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국회의장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 적시로 눈을 떴죠. 아멘.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가라 그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님은 가라 그랬는데 진짜 눈을 뜬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요 가지 않고 누굴 따릅니까? 예수를 따르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자 그가 바로 제자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이 제목을 누가 진짜 맹인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 그런데요 같은 길을 가면서도 딴 생각하면 소용없습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도 동상이몽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대도요. 일평생 보는 것이 소원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물음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가 정한 것은요 내 뜬 눈으로 내 인생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따르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평생을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은요 함께 있어도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눈을 떠서도 봉사 아닙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봉사 아닙니까? 오늘 예수 믿고 오랜 세월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면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지만 예수님과 생각이 같지 않으면 혹시 진짜 제자가 될까요? 눈을 감고도 다윗의 자손 예수라 불렀던 그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이 제자라고 믿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주님이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주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